안녕하세요. 저 일순의 김명입니다. 제가 일순에서 제가 우리 형제 찬스를 썼거든요. 남편 찬스 제가 썼습니다. 오늘 제가 할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효영 오빠가 말씀하셨죠. 텍스트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바탕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2003년 8월에 왔으니까 한 22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천년 기념물이죠. 귀화목 복음이었을 때는 설화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력도 좀 없고 소심하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 형제 뒤에 숨어가지고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구속복음 오니까 우리 형제 뒤에 숨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랬는데 그 22년 만에 제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나로 참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형제가 그 승김이 RT하고 나서 와서는 우리 순에서 가장 핫한 자매 자기가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우리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인사하고 요새 흘러가는 그 물결이 보면 목사님이 알려주신 두 문장 선포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저는 오늘 비 오는 밖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그 옛날 동화에서 보면 그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청개구리가 이제 그 냇가에 묻어서 비 오는 날이면 맨날 개굴개굴 울게 되는잖아요. 오늘 비 오는 날 그걸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선포문 두 문장 그걸 되게 이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왜 그 선포 두 문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개구리처럼 그냥 개굴개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목사님 왜 선포 두 문장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를 찾아오는 그 은주 언니를 보고 네 교회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하실 정도였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목사님도 보면 목사님 그 고향 이름 뭐죠? 무슨 섬? 노하도. 작년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그 노하도에서 그 자기가 피조물 자리를 알고 판이 바뀌어서 목사님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50년 동안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있으면 다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김 목사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신하일지도 모른다는 그 충격에 목사님이 다시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날 만한 예수를 만났다.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내가 희미했다. 또 내가 그동안 연애를 했다. 근데 내가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결혼이란 말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천년총각 결혼하는 거는 실질적 육신적인 거는 정말 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혼하는 건 정말 모르겠더라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다. 결혼이 뭐야? 어떻게 하는 게 결혼이야? 이렇게 캐션 마크를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왜 선포 두 문장을 주셨냐? 내가 그동안 희미했고, 내가 이 예수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다 하셨잖아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선포 두 문장을 외워서라도 나와 같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야 아들 낳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또?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났으면 끝이다. 안수의 접수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결혼이 끝이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났으면 됐지.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선포는 맨날 하면서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왜 오지기를 원치 않느냐? 이게 너무 제 말로 들렸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예수께 가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너무 알아지니까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고 운동하면서 선포하고 하루에 100번은 아니라도 그리고 줌에서도 선포하고 출근하는 우리 형제 붙잡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고 또 밤에도 선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선포하면 할수록 줌에서도 선포하고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했지만 너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과 사람이 따로인 거예요. 따로 국밥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그게 한계사항이 오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딱 입이 다물어지니까 유구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앞을 모르겠고 소경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너무나 방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구석방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은주랑 세희가 얘기하는 그 예수 얘기를 듣는데 이건 너무 다른 얘기다. 여기에 뭔가 있겠다 하고는 제가 그 은주랑 교제하게 되었어요. 근데 은주가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좀 왜 어렵게 얘기하노? 좀 쉽게 말해봐라. 요즘 우리 형제가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입니다. 니는 좀 쉽게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만난 사실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은주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주시하고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어느 날 제가 구약에 보면 너부갓네살 신상이 있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언으로 만들어지고 구리로 만들어지고 철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게 바로 저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틀로 박혀있는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것이 정말 너부갓네살 신상처럼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 언주 얘기를 듣는데 언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도 피조물로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드리자는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의 운명을 알고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버지라 했던 그 사람, 무리를 그렸던 사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 이 사람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수가 입었던 모든 옷, 자기가 입었던 신적인 것들, 모든 입었던 하나님과의 갔던 많은 경험들이 다 깡그리 끝나버렸잖아요. 다 끝났는데 거기서 예수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사람.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 분리됐잖아요. 비천한 예수도 아니고 저 밑바닥인 예수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탁 드러난 자리. 거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착 너무 간생 신상이 그 뜨인 돌에 맞아서 탁 깨어지듯이 제 뚝배기가 탁 박살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관념들, 내가 그동안 취했던 거, 내가 구속복음 안에서 봤던 계시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눈으로 봤던 거, 또 뭐였지? 직면했다는 거. 그 다음 또 내가 선명하게 선포했다는 거, 봤다는 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넌 다 취하고 나인 줄 알았어요. 그건 나가 아니었어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더라니까요. 저대로 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지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만났구나. 이러니까 결혼했다 하는구나. 내가 결혼했네. 내가 거듭났네. 예수로 거듭났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만났는데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갔잖아. 예수가 끝나만에 내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났더라고요. 끝난다고 끝나는 게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야 그게 완전히 깡그리 끝나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잖아요. 이 돌에 딱 부딪혀야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만나면 끝이에요. 결혼이면 끝이잖아요. 그럼 뭐로 하느냐?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람 중에 있는 게 아니고恩주가 얘기하는데恩주도 없고 나도 없고 딱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만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드러났는데 시작이고 끝이고 끝났는데 시작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제가 오리무중으로 살았었는데 정말 이렇게 만나지는 거는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못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만나지더라고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챕터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찾아오셔야 만나지는 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것들은 구약에서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모든 그런 제사들이에요. 그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끝.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했던 내가 너무나 희미하고 오리무중했던 것이 너무 선명하게 부분적이던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너무 쉽네, 심플하네 이런 했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알아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연합의 비밀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공개된 비밀인데 연합되는 이 신기한 복음. 이게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신기하고 가장 쉬운 복음이고 찐 복음이잖아요. 내가 늘 복잡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머리에서는 짱구가 계속 굴러가잖아요. 굴러가고 이러했던 그 오리무중에 그 복잡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거기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화려하고 아니요, 없어요. 오늘 구석방에서 보니까 초라?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에요. 딱 사람입니다. 사람. 그 창함도 없어요. 충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 만족이 되는 세계더라고요. 북치고 장구 친다고 잔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잔치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잔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만족이에요. 정말 모기병처럼 아무 맛이 없는데 만족이 되고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정확한 주소시거든요. 우리의 정확한 주소시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뭔가를 항상 해야 했잖아요. 구약에서 맨날 드리는 제사처럼 꼭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너무 박혀 있었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50년 정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옷 살리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구원파로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종말론으로 해서 대구교회 왔잖아요. 대구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정말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하고 이제 딱 예수를 만나니까 여한이 없더라고 보니까 참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잡했던 인생이 딱 정리가 되는 게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참한식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고 객사가 예수를 못 만나면 객사입니다. 객사. 정말 목사님이 객사라 하신 말씀이 정말 알아진다고요.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딱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마침표가 찍어졌는데 더 이상 무엇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끝.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챕터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복음이라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 물론 복음이란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라고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찾아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와의 연합이 없으면 모든 것이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이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만 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고 새 창조의 주고 생명의 주고 구속의 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객사죠. 예수를 만나니까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 집. 2000년 전에 죽었는데 현재도 살아있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너무 좋네요. 보니까 이 사람이 나니까요. 정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만 영원하고 이 사람만 나고 이 사람만 여기서 하나입니다. 이 사람 하나고 오늘 하나네 하나네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던데 영원 전부터 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밝혀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결혼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연합이죠.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말이 좀 그렇네. 이런 이번 챕터를 보면서 진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목사님의 어떤 결혼했다는 말씀이 제 실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게 너무 알아지고 정말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